안녕하세요. 한목나 69일 출애굽기 1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등정, 언약, 기준입니다. 3927 개요를 보면 본 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시내산의 율법 수여식에 관한 기록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약정된 계약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 전반의 내용으로 하나님 율법을 주시겠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은 천지창조 이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엄숙한 결단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내산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다. 그들의 일정적인 생활과 법적인 문제까지도 시내산 계약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그 중에서 본 장은 율법 수여식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이스라엘 준비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계갈이다. 라고 3927에서 이렇게 개요를 짰는데 저는 여기서 왜 이렇게 오늘 개요를 갖고 왔냐면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다. 일상적인 그 생활의 법률과 법적인 여러 가지 법률까지도 이 시내산의 율법의 사항들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한 시내산 그 언약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 10계명이 기본적으로 다 적혀져 있을 만큼 그렇듯 10계명의 계명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개요를 한번 그 부분 때문에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18장과 19장을 오늘 좀 자세히 읽어보셨나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성경의 지식이 있었던 친구들이라면 뭔가 이상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오늘 이 시내산은 호렙산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8장에 읽다 보면은 무슨 산이 등장했느냐? 오늘 하나님의 산이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도착은 오늘 19장에 어디에? 시내산에 도착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맞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신학적인 얘기들이 많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신학적인 자세한 상황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18장에 담긴 들음과 어떻게 살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더 기억하며 18장을 좀 그 난해한 그 상황들을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 오늘 19장도 이렇게 잘 묵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9장은 출애굽한 지 이제 3개월 만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왜 저는 드디어라고 얘기했는지 뒷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서 떠났다고요? 르비딤. 그럼 르비딤을 떠났으면 그 르비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죠. 무슨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기억하시나요?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사건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만은 반석을 치라라고 해서 반석에 물이 나온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고 또한 뒷부분에는 아말렉에 승리하는 그 부분. 어떻게 승리했냐? 무엇 하자고 얘기했죠?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갔더니 이 아말렉이 패하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겠다 약속하시며 여호와 니시라는 그런 상황들까지 일어났던 것이 이 르비딤의 사건인 거죠. 그 르비딤의 어마어마한 그 일들을 겪고 난 뒤 떠나서 지금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불렀어요. 시내산 위로 이제 올라오라고 등장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내산 등장은 총 8번에 이뤄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3번의 등장이 지금 나타나요. 8분의 3이 지금 오늘 19장에 등장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장이겠어요. 중요하면 좀 길어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아주 중요한 장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내산 등장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정체성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렀지만 430년 동안 이집트 문화에 그렇게 애굽 문화에 살았던 그러한 그 백성들 가운데 니네는 언약 백성이고 이스라엘 너희 백성의 정체성은 이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등정의 상황에 나타나는 거죠. 목사님께서 이러한 얘기를 설교 도중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상상을 하면서 읽어라. 저는 동일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상? 이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됐지? 어떠한 일들이지? 라는 것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 자, 이 호렙산 들으면 기억이 날만 하나요? 모세는 지금 첫 번째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실현되는 상황, 그리고 아마도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울면서 막 산에 등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이루어가는 그 일을 진짜 보여줬고 모세는 그 땅을 밟았으며 다시금 그 시내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3장에 볼 수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는 이 말씀. 호렙산에서 내 신을 벗으라. 이는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했던 그곳에 모세는 모든 백성들을 장정만 60만 되는 백성을 이끌고 드디어 이 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모세는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그 자리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가 모두 헛되다고 말했던 그 자리에 자기로선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믿음 없었던 그 자리에 지금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그 자리에 지금 왔고 모세는 그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의 산을 올라가고 있다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고 인내해주고 나의 믿음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보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마음감이 교체됐겠어요. 그렇게 울며 불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그 시내산에 올라가고 있던 거죠. 그리고 시내산 등장을 하고 나서 모세와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등장을 요약하면은 아까 뭐라고요? 정체성, 언약 백성의 그 상황들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했고 두 번째는 언약의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이며 세 번째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누릴 특권, 신분, 책임, 사명, 성격인데 삶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정체성에 대해 특권, 책임, 성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지만은 특별히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택해서 본보기와 그 기준을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샘플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했을 때 그들은 아멘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모세를 불러가면서 다시금 두 번째 등장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등장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여호와의 그 시내산에 강림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할 것이냐?
첫 번째는 오늘과 내일 몸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옷을 세탁해 깨끗하게 갈아입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신에서 3일 뒤에 강림하실 건데 오늘과 내일 뭐하라고요? 성결케 한 후에 옷을 세탁하고 깨끗하여 갈아입은 뒤에 셋째 날을 기다리라. 두 번째는 산에 오르거나 그 하나님의 정하셨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팔이 길게 불 때에 모두 산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등정에서 하나님 말씀했던 그 실천 사항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 사항, 오늘과 내일이 끝나고 셋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 드디어 강림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다시금 모세에게 불러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모세가 신의 산에 등장합니다.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지시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경고하십니다. 신의 산에 접근하는 모든 것을 경고함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지심이 당부하며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은 백성과 동일하게 그 경계선을 넘지 말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라고 해서 세 번째 등정에는 모세와 아론이 함께 등장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 번의 등정이 모두 끝나는 것이 오늘 19장입니다. 그러면 이 19장의 세 번의 등장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올라갔으면 내려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련회나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곳에서 은혜를 받다 보면은 전사부터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서 계속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사님이야 교회 생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감당하다 보니까 전사님은 거의 계속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계속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 계속 내려오다 보면은 세상에서 전사님 사람인지라 이렇게 혼합되고 혼용되다 보니까 최대한 말씀 가운데 붙들려고 하지만은 전사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내려가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전사님 입장이에요. 삶이에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 더 심하잖아요. 여러분은 진짜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한목난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올라왔지만은 이틀에 한 번 48시간 중에 길면 30분의 그 시간을 딱 드리고 나머지는 47시간 30분은 여러분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함에 올라감이 있다면은 이 47시간 30분을 살아야 되는 내려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장에 말해주고 있는 사항이에요. 뭐라고요? 올라가면 내려올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했다면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내라고, 또한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시키고 구분시켰고 경계선을 마련하면서 보호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경외함, 뭐라고요? 야레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레함의 역사로 바꾸어줬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건 내 것이니까, 내 땅이니까 너희는 죽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이 길게 불 때에 우레와 번개와 그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백성은 다 떨고 그랬지만은, 경외했지만은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긴 하지만은 두려움과 이 경외가 차이가 난다고요. 왜? 두려우면 도망하기 마련이지만은 경외하면은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해서 하나님께 내린 특권, 책임, 성격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분, 사명, 삶의 능력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다고요.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소유, 이 세굴라는 값진 귀중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보석, 금은, 으로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직역 우리 성경에는 보배로운 소유, 다른 우리말 쉬운 세 번역에는 보물로 번역했죠. 쉬운 성경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언약을 지키는 그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다 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래서 너희는 내 것, 세굴라, 내 보물이라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특권이 있고 신분이 있으며 삶을 읽어가는 그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신분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고 특별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6절의 상황이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나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이. 하지만은 그냥 한마디로 전서를 요약하고 싶으면은 자신의 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에게 중간 매개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7장에 얘기했던 그 삶의 원리, 삶의 신앙의 뿌리, 삶의 기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우리가 어제 나왔던 그 주일의 말씀에 참된 제자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어제 나누지 않았냐고요. 여러분에게 맡겨졌던 그 사람들을 기도하며 접붙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뿌리 대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접붙임 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연결해줄 수 있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이것이 삶의 능력이자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보물된 우리에게 그 신분과 제사장이라는 그 사명을 주시고 거룩한 민족으로 특별한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또한 주어진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억압이 아닌 자유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추수감사절을 위한, 우리는 11월 첫째 주에 11월 1일 날 하는 그 추수감사절을 위한 특별 기도회와 특별 부흥회가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이제 진행됩니다. 비록 우리 친구들은 7시 30분에 예배할 수 없지만, 온라인마저도 예배할 수 없지만은 자기 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이 감사의 훈련을 해가지고 이 감사로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적용 삶의 끼는 나는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오는 법을 모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삶의 끼는 2주 동안 감사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한 후에 삶을 흘려보내기라는 것을, 내려와서 삶을 흘려보내기라는 것을 전사님은 삶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또한 좋은 나눔들, 생각들을 함께 또한 나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신해산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8번의 신해산 등장 중에 오늘 3번의 등장을 모세는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올라가면 내려올 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며 또한 그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의 삶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계속해서 시험경 가운데에 삶을 살아내는 그 가운데에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더욱더 감당하며 자신을 부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장 찬양 들어보시고 또 말씀 포인트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